오늘 같이 볼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부터 2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저희들이 믿는 이 기독교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주제는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정확히 아는 것과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리고 지금도 무엇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앞으로도 또 무엇을 해주실 것인지에 대한 것에 대해서 아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저희가 같이 읽은 이 본문은요,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13절을 한번 눈으로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이라는 곳에 들르셨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또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15절에 다시 한번 물으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이 질문이 얼마나 중요한 질문이었는지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반복해서 물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들도 보면 우리는 이 질문을 예수님께서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셨는가라고 하는 그 뉘앙스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17절 한번 보시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질문에 대한 바른 대답을 한 베드로에게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칭찬을 하실 만큼 매우 중요한 질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밑에 18절에도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베드로가 한 이 고백, 이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가 한 이 귀하고 바른 대답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결정적으로 중요한 질문이었냐면 이 물음에 대한 답변 그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만큼 중요한 질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바로 뒤에 21절에서도 보시면요, 이때로부터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말씀하지 않으셨던 이야기를 비로소 나타내신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질문이었냐면요, 주님께서 이 질문을 분기점으로 해서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이 결정적인 교훈들을 시작하실 만큼 이 질문에 대해서 바르게 대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답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정말 많이 들으셔서 매우 익숙한 그런 본문이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근거로 특별히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하는 의미를 여러분들과 같이 생각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그 소요리 문답이 잘 정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소요리 문답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시간을 포함해서 앞으로 3번의 설교 시간 동안에 성경이 가르치는 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의 의미를 다시금 마음에 새기고 또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 그리스도를 정의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지난주 수요일에요, 김인천 목사님이 설교 때 잠깐 언급하셨는데, 이 그리스도는요 직분명입니다. 직분명이요. 흔히들 저희들이 예수님을 호칭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부르죠. 예수는 성자 하나님의 이름이시고 그분의 직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성도님들이 저를 부르실 때 황장원 목사님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황장원은 제 이름이고요, 목사는 저의 직분인 거죠. 마찬가지로 성자 하나님께도 직분이 있는데 그 직분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라는 직분이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아야 하겠죠. 그리스도라는 단어는요 헬라어입니다. 주로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쓰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헬라어고요, 구약 성경이 주로 쓴 히브리어로는 마시아라고 해서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아는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메시아라고 했을 때는요 이 단어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보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어떤 권위자들을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이들에게 권위를 주시는데 그때 머리에 기름을 부어요. 이게 권위를 세우는 일종의 예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 그 직분이 세 종류의 직분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다윗 같은 왕이 있고요, 또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선지자가 있고요, 그리고 아론과 같은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는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시는,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권위를 주시는 직분자들인데 세 종류의 직분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쉽게 선지자, 제사장, 왕을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는요 이 호칭이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이 선지자시구나, 또 제사장이시구나, 또 왕이시구나 라고 하는 이 직분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이것을 가리켜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 세 직분 중에서 선지자, 즉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어떤 선지자인지,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떤 선지자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치는 바를 같이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소요리 문답 24문답을 보면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그러면 답을 좀 해주십시오. 그리스도는 선지자 직분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네, 일단 선지자라는 직분이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예언자라고도 하죠. 그리고 이 직분에 대해서 흔히들 미래에 있을 일을 말하는 사람, 그러니까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미래의 일을 이야기하는 사람 정도로 그렇게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성경의 여러 선지자들이 미래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긴 하지만 이것이 주요 사역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맡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선포하는 것, 이것이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로 번역한 헬라어가요 프로페테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근데 여기 프로라고 이 전치사가 붙어 있어요. 이건 그냥 시간에서의 앞이라는 의미보다도 안에서 밖으로 향하는 이 방향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말씀을 밖으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전하는 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밖으로 펼쳐내는 사람, 이런 직분이 선지자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는 구체적으로 선지자 직분을 어떻게 행하시는 걸까요? 선지자로서 무엇을 전하시는 것인지, 또 그것을 전하시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소요리 문답 24번 다시 한번 이렇게 띄워주시면 이렇게 적어요. 답에요.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심으로 선지자 직분을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선지자로서 전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전하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보십시오.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려는 목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는 선지자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이 개념을 좀 설명하기 전에 생각을 해볼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요, 누구나가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꼭 그게 기독교 신앙이 아니더라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전하는 메시지에 의미를 부여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메신저가 있습니다. 저는요, 사역을 하면서 많은 분들, 또 다양한 배경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났고 그리고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양하지만요,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 아니 모든 사람들은요, 자신이 집중하고 있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메시지, 그래서 한 주 동안 그 메시지 안에서 시달리는 그런 메시지가 있고요, 그렇게 영향을 받는 메신저,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장년 남성분들 계시죠? 저는 요즘 여러분들이 모이시면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날마다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어디에 아파트를 사야 한다, 지금 사야 한다, 나중에 사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주 자주 듣는 유튜브 채널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읽어주는 남자라든지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이런 것들이요, 유튜버입니다. 메신저죠. 그리고 메신저가 여러 가지 정보를 줍니다. 어느 지역에 있는데 그곳이 이제 곧 재개발이 일어날 것이고 재개발이 될 예정이니까 한번 관심을 좀 가져봐라 이야기하죠. 근데 사라는 이야기는 안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책임질 수 없으니까 그런 거죠. 메시지를 줍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가요, 마음판에 꽂히는 거예요. 사야 된다, 사야 돼, 내가 사리라, 꼭 살 것이다, 어느 지역 아파트를 사자, 반드시 오른다. 여러분들, 한 번 이 메시지에 마음이 빼앗기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거의 일상생활이 마비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요, 부동산 이야기를 하고요, 온갖 정보들을 다 찾습니다. 이 유튜브의 알고리즘에 뭐가 뜨냐면요, 전부 다 부동산 이야기가 떠요. 일을 해도 부동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가 있죠. 부동산 정보를 전합니다. 목적은 뭘까요? 이 정보를 통해서 듣는 사람이 수익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듣는 사람이 조금 더 부자가 되게끔 하는 거예요. 더 나가면 그 수익으로 안전한 삶을 확보하게 만드는 거죠. 물론 메신저도 그 목적 속에 포함되어 있겠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정말 그럴 거냐는 거예요. 아무리 정보가 많은 유튜버도 예측할 뿐이지 정확히 수입을 얻을 수 있다고 보장을 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그 메시지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구매한다면 내가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대출을 막아야 되지? 라고 하더라도요, 불안할 겁니다. 그러니 거의 그 부동산에 매달려 살게 되는 거죠. 만약 정말 잘 돼서 수익을 얻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수익이요, 그 사람이 정말 기대한 대로 그 목적대로 행복하고 안전하게 해줄 것이다 라고 하는 보장이 있을까요? 다들 그것을 기대하고 부동산이라는 메시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간단 말이죠. 그런데 정말로 그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는 겁니까? 그건 모르죠. 이것이 솔직한 답변이에요. 그러니까 보면서도 불안해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저는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을 질책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 살 수 있죠. 사실 수 있다면 사십시오. 그런데 그 부동산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주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 부동산의 메시지에 여러분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그것에 집중하면서 사는 삶은요, 성경이 말하는 바 전혀 건강하지 않는 삶입니다. 여러분을 사로잡는 그 메시지와 그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도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기대를 충족시켜 주지는 못할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실망하거나 또 잊어버려서 부동산은 아니야, 그러면 그래, 역시 주식이다, 코인이야, 그렇게 또 우리들은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행복과 유익을 위해서 다른 선지자를 찾게 되겠죠. 여러분들은요, 여러분의 안전과 행복, 구원을 위해 의미를 부여하는 메시지가 있으실 겁니다. 그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선지자입니다. 여러분의 선지자예요. 책도 그렇고 좋은 강의를 들으면서도 그렇겠죠. 회사 생활을 하면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자녀를 기르시는 여성분들은 오은영 박사님이 선지자일지도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또 젊은 어머니들 사이에서 조선미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뜬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이건 정말로 나의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말이야. 이거 내가 절대 잊어서는 안 돼. 그래서 막 책상에 써놓고 포스트잇 막 해서 붙여놓으시고, 이 메시지를 놓치면 안 돼 라든지, 혹은 이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은 내가 평생 가까이 해야 할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분이 여러분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선지자가 말하는 바가 정말 이루어진다면 정말 그 목적까지 이르게 해줄지는 모를 일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 불안해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주 안의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는 바 선지자이신 그리스도는요, 유튜버와는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전하는 것은요, 부동산 정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들으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외우셔서 되뇌이실 필요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그분은요, 그분의 존재와 지혜와 능력과 거룩과 공의와 진실과 선함, 그것이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뜻은요, 지혜롭습니다. 어리석지가 않아요. 그분의 뜻은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분의 뜻은 거룩하십니다. 정말로 거룩하십니다. 죄가 섞이지 않고요, 모든 이들이 전부 다 아름답다고 고개를 끄덕일 만한 바로 그 뜻입니다. 선합니다. 그 뜻이 말이죠. 그리고 좋아요. 무엇보다도 공의롭습니다. 그리고 진실하죠. 거짓이 없어요. 하나님의 그 뜻이 말이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무한하시고 영원하고 불변하십니다. 그리고요, 그리스도는 바로 그 뜻을 여러분들에게 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쯤에서 생각을 해보면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저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잖아요. 그런데 목사인 저와는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고 할 때는요, 목회자들과는 다르십니다. 그건 목사인 제가요,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고 해도요, 곡해할 수 있는 여지가 언제든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하지 못할 그런 함정들이 너무나도 많고요, 설교 시간에 저의 죄가 섞여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게 만들 여지가 어느 목회자들에게나 다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는 그러지 않으십니다. 왜죠? 그것은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은 즉, 그리스도가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 없이 가장 완전히 전할 수 있으신 유일한 선지자이십니다. 가장 지혜롭고요, 가장 능력이 있고요, 가장 선하신 그 뜻을 완전히 전하실 수 있는 유일한 선지자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아멘. 그리스도께서는요, 본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릴 만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은요, 하나님의 말이죠. 그런 분이 우리와 같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에게서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죠. 무엇보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목적은요, 우리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설교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요, 성경이 가르치는 바 여러분들과 제가 처해 있는 죄와 비참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설교가 그 목적대로 행해졌을 때 여러분들은 설교를 들으신 후에, 야, 아담이 범죄를 해서 지금 내가 처한 죄와 비참의 이 상태가 정말로 비참하구나, 정말 너무나 참담하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거기에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영원토록이요. 부동산 정보, 주식 정보, 결혼 정보, 여러분들이 일하는 업종에서의 권위자의 말, 그것들에 의해서 눌리고 전전긍긍해 하면서 얽매여 사는 그 모든 삶으로부터 실제로 자유케 하는 거죠. 물론 방금 드린 여러 가지 것들에서요,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원하시는 목적, 미래의 안전, 행복을 잠시는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의미가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영원히는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영원한 안전과 행복을, 즉 구원을 위한 뜻을 전하시는 여러분들의 선지자이시죠. 그러면 그리스도가 선지자로서 우리의 구원이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 그것을 어떻게 전하실까요? 그것은 두 가지인데, 말씀과 성령으로 전하십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말씀으로 전한다는 것은요,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어요. 말이란 건요, 본래 의미를 담지하는 거잖아요. 수단이니까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당신의 뜻을 전하신다, 우린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요, 성경이 가르치는 바 그냥 말씀으로 전한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신다 라고 하지 않고요, 의도적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전하신다 기록을 해두었습니다. 이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성령으로 전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왜 성령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신다라고 한 걸까요? 우리들이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요, 모든 메신저, 모든 선지자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말로요, 이런 사람이 있다고 저희가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진짜로요, 기가 막히게 부동산 정보, 부동산이 오를 정보를 잘 아는 유튜버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말을 하면요, 그대로 되는 겁니다. 거의 예언자죠. 이 아파트를 한번 사보십시오. 그러면 내년에는 200%의 수익을 올리게 될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좋은 메시지죠. 그런데요, 이 메신저는요, 저에게는요, 좋은 메신저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200%의 수익을 준다고 했지만 저한테는요, 좋은 메신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는 돈이 없으니까요. 아마 대출을 받을 수가 있고 수중에 한 10억이 있는 분들은요, 아주 좋은 메시지요, 메신저일 겁니다. 그렇지만 1년 뒤에 200% 수익을 준다는 부동산 정보를 저에게 줘도요, 저에게는 의미가 없습니다. 전 살 수가 없으니까요. 세상에는요, 우리의 인생을 위한 좋은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젊으셨을 때 자기계발서들 많이 읽어보셨습니까? 2000년대 초중반 때에요, 자기계발서가 이 선풍적인 인기를 누렸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요, 저도 많이 읽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저는요, 읽으면서도 한계를 느꼈어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됐다.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혹시 한계를 느끼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20대 때 수없이 읽었던 자기계발서들은요, 저에게 유익을 주었지만요, 한편으로는 저에게 한계를 느끼게 해줬습니다. 왜냐? 개발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놓아버린 책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저만 그런 겁니까?
물론 자기 개발서들을 읽지 말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읽으십시오. 읽을 수 있지만, 그리고 거기에 좋은 삶의 정보들, 지침들, 지혜들이 있지만 정작 그것을 내가 실천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메시지와 메신저는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입니까? 아니요. 좋은 메시지를 전한다 해도 그 메시지를 전한 사람, 그리고 그것을 듣는 사람이 그걸 행할 능력이 없다면 그건요, 좋은 메시지라고 할 수 없죠. 아무런 소용이 없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성경 전체가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죠. 그런데 구원의 그 메시지를 들어도요, 그걸 행할 능력이 없는 것이 인간의 한계 아닌가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가요, 순종과 불순종 가운데 복과 저주를 이야기했습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요, 불순종하면 저주를 내리신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메시지는요,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순종할 수 없는 인간들에게 좋은 소식인가요? 아니요, 좋은 메시지가 아니죠. 왜냐하면 심판의 메시지니까요. 왜 그렇죠? 여러분들과 저는요, 하나님의 율법에 온전히 순종할 수가 없으니까요. 결국 순종하면 복, 불순종하면 저주, 이 메시지는 너희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다, 이 메시지 아닌가요? 조금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고난 가운데 인내하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성경에 인내하라는 메시지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메시지 역시 모든 인간에게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내할 힘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은 고난 가운데 성경이 요구한 인내할 힘이 있으십니까? 고린도전서에 보면요,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며 시험을 이기라 말씀하셨습니다.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고, 감당치 못할 시험을 너에게 절대 주지 않으니까 시험을 이기라고 말씀하셨어요. 메시지 자체는 좋죠. 그러나 우리에겐 좋은 메시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들은 지난 3일도요, 작은 시험에 계속해서 넘어지셨을 것이고 시험에 무기력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셨을 테니까요. 분명히 성경은 여러분이 감당할 만한 시험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여러분들은 그것에 너무 많이 빈번하게 넘어지면서 흔들리는 경험 하지 않으시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에게 순종과 인내, 시험에 대한 승리와 회개, 이것만을 이야기하는 선지자 말고요, 더 나은 선지자가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왜냐하면 그것만 이야기하는 선지자는요, 결국 나에게 심판만 말하는 선지자일 테니까요. 여러분들은 그것보다 더 위대한 선지자, 나에게 조언을 해줄 뿐만이 아니고 어떻게 살라고 말을 해줄 뿐만이 아니고 어떻게 살 수 있는 능력까지도 주는 선지자, 그런 선지자가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그런 선지자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정말이에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가 말씀뿐만이 아니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는 단순히 메시지를 전하는 분이 아니고요, 그 메시지를 행할 수 없는 우리들, 그리고 그 메시지에 합당하지 못한 우리들, 그 우리에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냥 그리스도가 선지자로서 말씀뿐 아니라 성령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는 단순히 순종과 불순종 가운데 복과 저주를 명하시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친히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이 요구한 바 모든 순종을 하시고 받으신 복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분이세요. 이게 뭡니까? 이게 칭입니다. 뿐만이 아니고 우리들이 불순종해서 받아야 할 하나님의 저주를 대신 받으신 분이세요. 이게 뭐죠? 속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행할 능력이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행하셔서 우리들에게 이 메시지와 어울리는 지위를 주시는 겁니다. 순종하는 자녀, 그리고 복을 받는 자녀라고 하는 지위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믿게 하시며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셔서 이 지위를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십니다. 그리스도는요, 단순히 고난 가운데 인내하라고만 메시지만 전하는 분이 아니세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분은요, 친히 우리와 같이 되셔서 고난을 겪으심으로 인내를 체험하신, 그래서 모든 고난받는 자의 마음을 아시고 위로하시며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될 때에 인내할 힘이 생깁니다. 그리스도는 말씀뿐만 아니고 능력도 주시는 거죠. 그리스도는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으니 시험에 승리해라라고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다 받으시고 거기서 승리하심으로써 우리들에게 최종적인 승리를 보장해 주신 분이세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주 안의 사랑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탁월한 목회자도요, 메시지를 전해줄 뿐입니다. 저는 탁월한 목회자는 아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할 수 있는 한 바르게 전하는 것, 그것뿐입니다. 메시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줄 수 있는 메신저, 그런 목회자는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요 그런 목회자, 그런 선지자가 정말로 필요하지 않으세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런 선지자가 진짜 있다 말씀합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단순히 말씀만 전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진짜로 필요한 선지자이십니다. 지금도 그분은요 말씀과 성령으로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계십니다. 나타내주고 계세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과 성령으로 나타내심으로 선지자 직분을 행하십니다. 그분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그 메시지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오늘 설교가요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의미 있게 들렸다면 이런 변화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있게 될 겁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진정한 선지자, 여러분이 집중하고 마음을 들여야 할 그 메시지를 주시는 분, 메시지를 주실 뿐만이 아니고 메시지를 행할 능력과 지위까지 주신 인물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요 반드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는요 그분을 누리게 되실 거예요. 다른 것들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분을 즐거워하시게 될 겁니다. 세상 다른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분을 기뻐하시게 될 거예요. 우리를 살게 하신 그분 말이죠. 그리고 세상의 다른 소리가 아니고 그분의 소리에 더 많이 귀를 기울이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게 되실 거예요. 그분의 뜻을요 억지로 마지못해 해야 되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하니까, 하라고 하니까 행하지 않고요 그분이 정말로 좋아하세요. 그분이 전하신 그 메시지가요 정말로 사랑스러워서 그것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요 구원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관해서 이야기하시게 될 거예요. 우리들에 대한 이야기들은요 점점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와 그 구원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게 되실 거예요. 단순히 경건하게 삽시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봅시다, 우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요 그분이 행하신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그 놀라우신 일의 주인이신 그분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하게 되실 겁니다. 더 이상 나를 바라봐, 내 메시지 좀 들어줘, 나를 좀 봐줘,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위한 더 나은 선지자, 더 완벽한 선지자가 계시다.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메시지에 집중하십시오. 그분이 하나님의 뜻이며 동시에 성취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말하자면요 여러분들은요 선지자로서 살아가게 되시는 겁니다.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의 역할은요 목회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직장 생활, 학교, 가정, 연인과 싸울 때, 혹은 꼰대 같은 상급자들을 볼 때, 또 여러분들의 셀 안에서 여러분들은요 선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선지자라는 것을 누리며 확신하며 더 기뻐할 수 있다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삶 어떠세요? 너무 의미 있고요, 너무 기쁠 것 같지 않으십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의 영원한, 그리고 우월한, 다른 어떤 메신저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은요 반드시 달라지게 되실 거예요. 우리 같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